부산에 가면 태종대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아마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바닷가에 있는 태종대, 관광 명소이기도 할 만큼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지만 또 이곳이 어떤 곳이냐?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 그 아름다운 것의 반대로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장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생을 포기하려 할까 생각해 보면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 외로움, 그 아픔이 이런 선택을 하게 만들죠. 그런데 이 태종대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횟수가 줄어들게 됐던 계기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곳에 뭘 만들었냐면 인자한 어머니 곁에 아들이 서 있는 모자상을 세워둔 겁니다. 그러니까 동상을 보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다가 그 동상을 보면서 뭘 떠올렸겠습니까? 어머니를 떠올린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막 보여주신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가장 가까운 사랑이라고 한다면 어머니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그 어머니의 동상을 보면서 자기 어머니를 떠올리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도 나를 사랑하실 텐데. 이제 그 마음에 이제 생을 포기할 그 마음을 접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을 돌아보면 사람은요, 사랑해야 하고요, 또 사랑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동의하시죠? 이 자리에 사랑하기 싫으신 분 계십니까? 사랑받기 싫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사랑해야 하고 사랑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뭡니까?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사람의 사랑이 불완전하다라는 거. 그렇죠?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어떻게 변하느냐고. 사랑이 어떻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사랑은 변하지 않아야 하는데 변해요. 그렇죠? 변합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변하지 않는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시다니까요.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의 내면은 인간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고 충만한 사랑으로밖에 채워질 수가 없는데 그게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유월절 만찬은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식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유월절은 오래전 일이기는 하지만 애굽의 이집트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샘을 솟구치게 솟아오르게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일의 식사이기 때문에, 이 식사가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유대의 상황은 어땠냐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주권을 잃어버린 상태. 그런데 이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소망을 가졌습니다. 비록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지만 이집트 왕의 굴레에서 자유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실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유월절 만찬 때마다 이들이 누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확인했던 시간이 유월절 만찬의 시간인 거예요. 굳이 비유하자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와서 뭘 확인합니까? 아,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예배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걸 확인하고 나면 내일부터 똑같이 돌아올 그 일주일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소망과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이겁니다. 이게 유월절 만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참 의미가 있고 소망을 주는 유월절 만찬을 시작하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먼저 말씀하시냐면 오늘 보면 18절 함께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 지금 이게 기쁜 유월절 만찬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이 말이에요. 너희 중에 배신자가 있다. 지금 기쁜 식사 시간에 너희 중에 배신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놀란 제자들의 반응을 19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죠 하고 말하기 시작하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중에 나를 배신하는 배신자가 있다, 주님이 딱 말씀하시고 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혹시 내가 아닐까?
그래서 그 12제자 모두가 다 근심하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는 아니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 배반하는 건 아니죠? 라고 물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속에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자, 예수님을 판 사람은 누굽니까? 가롯 유다입니다. 이미 이때 예수님을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신을 팔 제자인 가롯 유다의 이름을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신에 너희 중에 한 사람, 나와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롯 유다의 이름을, 가롯 유다가 배반할 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를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가롯 유다가 나를 배반할 거야 라고 말하면 나머지 11제자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 좀 반응을 보여주셔야 된다니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묻는데 지금 눈을 껌뻑껌뻑 뜨시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1부 때도 똑같은 반응이었는데 한 그 청년이 그때마다 반응을 보니까 제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신이 나는지 여러분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자, 예수님이 가롯 유다가 나를 배반할 거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는 항상 몸이 먼저 앞서는 사람이니까 당장 멱살을 끌고 붙들고 나가서 네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팔냐 하면서,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함께 와서 가롯 유다를 어쩌면 두들겨 팼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돌에 맞아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할 가롯 유다지만 끝까지 그런 일들로부터 이 제자를 지켜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가롯 유다도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아니죠? 라고요. 참, 그러니까 이때 이미 예수님을 어떻게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줄까를 고민하고 있던 유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알고 계시다는 사실에 마음이 뜨끔한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나는 아니죠라고 묻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나만 의심받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나는 아니죠 라고 또 물은 거예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래서 이 질문 앞에 유다의 마음이 전혀 바뀌지 않은 것을 아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26절을 보면 어떻게 하셨냐면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말씀인데,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빵 한 조각을 떼서 포도주에 적셔서 가롯 유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적신 그 빵을 받은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해라. 그리고 그 유다는 예수님의 그 빵 조각을 받고 밖으로 나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유다가 예수님의 그 12제자 공동체 안에 재정을 맡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그냥 그 재정과 관련된 어떤 일, 혹은 예수님이 유다에게 어떤 일을 시켰기 때문에 그 일을 하러 나가는구나 라고 정도까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제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유다가 나간 겁니다. 자, 근데 되게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유대인의 식사에서 그 식사를 배설하는 그 주인이잖아요, 호스트가 빵 한 조각을 적셔서 가장 먼저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만찬의 VIP라고요. 그 만찬의 VIP. 그러면 이 6월절 만찬을 예수님이 준비하셨는데 빵을 포도주에 적셔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가롯 유다에게 주신 거예요. 즉, 이 6월절 만찬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VIP는 누구냐? 바로 가롯 유다였던 겁니다. 그 빵 한 조각을 주시면서, 포도주를 적신 빵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유다야, 이 만찬은 너를 위한 거야. 유다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가 배설한 이 만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가롯 유다에게 행동으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 계획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돈 얼마에 팔았죠? 가롯 유다가 은 30냥.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은 30냥이 요즘 돈으로 얼마일까 한번 찾아봤어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일까요? 은 30냥 요즘 돈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이런 거 정답 맞추려고 고민하지 마시고 생각나는 대로 말씀 한번 반응을 보여주라고요. 은 30냥이 얼마 될까요? 오, 맞습니다, 정훈사님. 약 1200만 원. 자, 한 사람 파는데 1200만 원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을.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요. 1200만 원.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려한 겁니다. 이때 유다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을 아신 예수님이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팔 제자가 있다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심령이 괴로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제자 가롯 유다에게 배반당할 것에 대한 괴로움도 있지만 유다가 마음을 돌이키질 않아서 받게 될 그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주님은 괴로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유다를 동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용하신 거다라고 하면서 유다를 동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자는 유다가 희생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기회에도 예수님께 주셨던 경고에조차도 생각해보세요. 유월절 만찬에 이미 주님을 팔 계획을 다 세우고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 이건 정말 최후의 경고와도 같은 것 아니에요? 유다, 이게 마지막이다. 마지막 경고니까 너의 계획을 멈추고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셨던 건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수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경고에도 유다는 돌이키지를 않았어요. 혹시 이 자리에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세요? 할렐루야입니다. 없으시면 정말 그것도 복입니다. 있으세요? 없으세요? 오늘 상당히 비협조적이시네요. 그래도 우리가 살면서 정말 내가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경험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 내가 정말 믿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신뢰하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아픔이요 정말 큽니다. 정말 커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만큼 또 큰 아픔이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유다를 얼마나 신뢰하셨냐면 여러분 돈을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제자 공동체 안에서 재정을 맡은 사람이 유다란 말이에요. 그만큼 신뢰하셨다는 이야기고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고. 근데 예수님이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유다에게 기회를 주고 계셨던 거예요.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유다야 멈춰. 유다야 돌이켜라. 이게 뭡니까? 유다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던 예수님이죠. 그래서 자신을 배신할 유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 뭔지 아십니까?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31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짓는 대표적인 죄 21가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로마서 1장 26절부터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21가지의 죄보다 가장 더 큰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죄. 이 21가지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죄가 회개하지 않는 죄예요. 그래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죄입니다. 자, 로마서 1장 32절 함께 보실까요? 자,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해요. 내 취향이고 기호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거니까 이건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사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으로 여러분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는 시대, 회개하지 않게 만드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우리들의 어떤 도덕성, 윤리성 자체도 무감각해지고 둔해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럼 왜 사탄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지 않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죄를 행할 뿐 아니라 그 죄를 옳다고 하는 세상, 성경이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아니라고 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죄를 행할 뿐 아니라 그 죄를 옳다고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노아의 홍수의 심판 다들 아시죠? 그렇죠? 다들 아시죠? 오늘 죄 얘기를 해서 심각해져서 그러신가? 네, 알겠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가 뭐냐? 자, 창세기 6장 5절 함께 보실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 노아 시대 때가 어떤 시대냐면 죄를 짓고도 죄라고 하지 않는 게 당연했던 시대였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건 뭐 당연지사입니다. 한두 번 악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매일 어떻게 죄를 지을까 생각하며 사는 시대가 노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모습을 창세기 6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때 모습이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을 하기로 작정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홍수로 죄가 막 가득하고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니까 심판을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작정하신 다음에 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참으시고 또 참으셨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어느 정도 기다리셨을까요, 여러분? 자, 구약 성경에 질문 드립니다. 이거 성경 퀴즈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이 뭐죠? 선물이 없는 게 이게 나중에 물병 하나 드릴까요, 이거? 무드셀라. 자, 그럼 무드셀라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김진경 집사님. 선물이 없네요. 다음부터는 퀴즈 낼 때 선물 준비하겠습니다. 네, 969세를 살았어요. 근데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이런 뜻입니다.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때 당시 사람들 그 이름의 뜻을 다 알고 있었으니까 무드셀라를 부를 때마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라고 입으로 인정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이름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드셀라가 969세로 죽던 그 해에 노아의 나이가 600세였고 노아가 600세가 된 그 해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대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한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다음에 몇 년을 기다리신 겁니까? 1000년이요. 1000년을 기다리셨다고요. 그런데 그 1000년 가운데 마지막 100년 동안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아가 산 꼭대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어제 축구 경기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와 일본 경기? 제가 2대1 경기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했는데, 그래서 추첨해서 상품을 준다고 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잠시 비우는 동안 이름을 지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노아의 방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축구 경기장 4개입니다. 그 정도 크기예요. 노아의 방주가 어마어마한 사이즈죠. 그걸 지금 산꼭대기에서 100년 동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다 보고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나던 사람들 물었을 거라고요. 도대체 이렇게 큰 배를 왜 만들고 있습니까? 그럼 노아가 말했겠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셔서 미리 방주를 준비하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묻는 사람들마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귀담아 듣질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른 하늘이었으니까. 그리고 자기의 인생 속에, 삶 속에 아무 일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고 있다가 홍수의 심판을 맞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1000년을 기다리신 이유가 뭡니까? 그 시간 동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늦어지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막 불평하면서 의심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더디 오실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1000년의 기다림보다 더 긴,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2000년이 지났잖아요. 1000년보다도 더 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죄인인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기다리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잘못이라는 것. 지금도 죽어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뿐인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믿지 않고 뿌리치고 지옥으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실 수 있는 게 여러분 없다니까요. 당신의 생명을 다 주셨다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잖아요. 이 자리에 어떤 분, 혹은 어떤 분들은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랑을 저에게 좀 더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다른 데 찾지 마시고 십자가 앞으로 가셔야 된다고요. 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 모진 고통과 고통스러운 아픔 속에서 왜 죽으셨는가? 여러분, 그걸 묵상하셔야 된다고요. 그 묵상 속에서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였구나. 나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구나. 나 때문에 주님이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셨던 거구나. 그걸 확인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거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바람은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다시 복음 앞에라는 그 찬양처럼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 여러분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고 맛보시고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사랑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시편 78편 38절 함께 보실까요?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진노하고 계시면서도 용서할 준비를 다 끝내놓으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주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아야 할 가족, 친구, 이웃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면 마음 좀 열고 복음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사람 마음 같지 않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제는 포기해야 될까?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분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들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달라고, 그 마음을 열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만나는 그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때를 만드셔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은 이상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그 영혼들 품고 기도하시고 섬기시고 선물도 주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권면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넨 한 장의 전도지 하나로도, 여러분들이 선물로 줬던 어떤 책 한 권으로도, 어눌하게 전했었던 여러분의 그 복음의 메시지로도, 아니면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 영상 한번 봐봐라고 보냈던 그 영상 하나로도, 아니면 교회 한번 와서 예배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자 했을 때 그날 한번 와서 들었던 메시지를 통해서라도 구원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난다고요. 또 믿음에서 멀어진 배우자가 있으십니까? 내 기대에 못 미치는 혹시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단언컨대 하나님께 기도로 맡긴 그 인생은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러면 기도로 맡겼는데도 실패한다면 그럼 하나님의 이름의 먹칠이거든요.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뿌리치고 결국에는 배신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충격적인 말씀이죠.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다.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버리고 떠날 것을 하나님이 이전에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려라는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원어를 보면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버려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자, 왜 그럴까? 이유가 있죠. 자,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양떼를 돌보는 목자를 쓰러뜨렸어요. 목자가 쓰러졌습니다. 그러면 양떼들이 목자를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떼가 목자를 어떻게 지켜? 못 지키잖아요. 이때 양떼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숨어야죠. 그렇죠? 그게 사는 길이니까. 그리고 목자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자기들을 부를 때까지 어쨌든 꽁꽁 숨어 있어야 하는 게 양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양떼들이었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양떼들인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려야 한다. 왜요? 예수님을 붙잡아가는 거 만류하고 지키려다가 혹여나 제자들이 다칠까 봐. 또 다른 의미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하여서 내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십자가 위에 달려야 하는데 너무도 사랑하는 제자, 끝까지 사랑했던 제자들이 주님 이렇게 잡혀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부를 때 붙잡으면 주님의 마음이 약해지셔서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걷지 않으실까 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거잖아요. 그러나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다. 근데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목자가 쓰러지면 양들이 다 흩어져 도망가는데 다시 그 목자가 일어나면 양떼들을 불러 모으는 것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시자마자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을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다시 불러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자신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까지 인용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미가 너무도 급했던 베드로가 가장 먼저 자신 있게 또 이렇게 말하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베드로 이 말을 들을 때 곁에 있던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진짜 얄밉지 않았을까요? 가장 먼저 탁 튀어서 나가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이 이 정도 말씀하시면 내가 저 큰 배반을 일으킬지도 일으키는 거구나 이렇게 좀 깨달아야 되는데 참 더디죠? 무디죠? 베드로는 바로 힘있게 말합니다. 더 나가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또 단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확신에 찼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무리를 걸어봤잖아요, 베드로는. 그죠?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때 그때 주님과 함께 동행했었던 3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 저 자신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배반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라고 이 자신감으로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요 자신감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나는 내 믿음 끝까지 다 지킬 수 있다라고 내 자신감을 갖고 계시다면 오늘 그냥 버리셔야 돼요. 신앙과 믿음은 자신감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신앙과 믿음은 말씀을 붙잡을 때 지킬 수 있고요, 기도로 도움을 구할 때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지킬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만이 신앙과 믿음 여러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날 밤에 무엇을 해야 됐었냐면 자신만만하게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겠는데 죽을지언정 저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자신만만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을 겸손히 붙잡았어야 됐어요. 내가 오늘 밤에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주님을 호기롭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딘가 닭이 울기 전까지 꼭꼭 숨어서 꼼짝하지 말고 있었어야 했다고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알고 있죠.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3번을 부인합니다. 마지막에는 부인도 모자라서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닭이 3번째 울고 나니까 주님을 향한 미안함과 부끄러움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호기롭던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나 다시 고기 잡으러 간다고 갈릴리로 가버려요. 가르쳐줘도 귀담아 듣지 않고 실패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하셔서 이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셨는데 주님을 보면요 참 특이한 게 있어요. 책망을 안 하세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너무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인데 배신을 했어요, 나를. 그 배신한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죠? 정직하게 제 마음을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저도 폭발할 것 같거든요. 그냥 막 아무렇지 않게 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큰 상처를 줬으니까.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요 책망을 단 한 번은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질문만 하시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여기도 또 보면, 제가 이거 예전에 사랑에 대해서 요한일서를 나누면서 함께 나눴던 거지만, 우리나라 단어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밖에 없지만 헬라어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실 때 이렇게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주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조건 없는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원어를 보면 사랑 가운데 또 필리아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제지간의 사랑이에요. 선생님과 제자 간의 사랑인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제가 필리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다시 주님이 묻습니다. 베드로야, 아가페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는 또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필리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왜 이랬을까? 주님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었을 때 자신이 없었으니까. 주님, 저는 주님처럼 무조건적으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필리아의 사랑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담은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3번째로 주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필리아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기뻐하면서 말하죠. 주님, 제가 필리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뭡니까? 베드로의 수준으로 주님께서 내려가신 거 아니에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지 못하는 베드로에 맞춰서 주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필리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베드로의 대답, 주님, 내가 필리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는 그 대답을 주님은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를 살피면서 나눴지만 사랑은 뭡니까? 상대방의 수준으로 내려가 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른처럼 말합니까?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을 대할 때 보면 부모들이 아이가 돼버리잖아요. 눈높이를 맞추고 목소리 톤도 바뀌고 이런 모습.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 아이의 수준으로 내려가 주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필리아의 사랑으로 내려가 주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나중에 아가페의 사랑을 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가셔서 왜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우셨습니까? 그 이유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하셨기 때문이라고요.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주일마다 다짐을 해보지만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수와 죄진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하노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실수와 죄짓기를 반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마음속에 품지 말아야 할 음탕한 생각들을 하고 미워하며 시기하며 하루에도 몇 차례씩 누군가를 죽이는 일들을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잘못된 선택과 죄 때문에 닥쳐온 고난 앞에서 넘어질 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는 순간들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런 모든 순간들마다 내가 나를 바라봐도 나는 도대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자, 잠언 24장 16절 함께 보실까요? 자,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자, 이 말씀 속에서 의인은 누굽니까?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말해요. 저는 사람이 한두 번은 실패할 수 있는데 이 말씀 속에 이 사람을 보니까 7번 연달아 실패한 겁니다. 7번 연달아 넘어졌어요. 근데 7번을 연달아 넘어졌다는 걸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뭔가 무능력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한 것은 이 무능력해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7번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능력은 없어도 뚝심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뭐 흔히 말하는 회복 탄력성, 막 힘든 일이 다가왔을 때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어떤 그 힘이 높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실패의 고통이 너무 큰데 7차례나 연달아 실패를 했으니까 그 실패의 고통과 상실감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혹시 고통에 너무 무뎠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7번 넘어진 저 의인을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이 말씀의 주인공은 7번 넘어진 의인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7번 넘어진 저 사람이 아니라 7번 넘어진 저 사람을 8번째 다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 8번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즉 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얘들아, 난 너를 끝까지 사랑해.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주님이 그거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7번 실패하면 실패자라고 낙인 찍지 않습니까? 심지어 도와주질 않잖아요. 심지어 가족조차도요 7번 실패하면 등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에 똑같은 장소에서 7번 넘어진 그 사람을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을 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요 손 내밀어서 그 사람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하소서를 보게 됐는데 여러분 그 랩 아시죠? 래퍼 여성 래퍼 사츠키라는 여성 래퍼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츠키라는 이 이제 여성 래퍼가 래퍼로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 한 지인이, 이게 2019년이었는데 음악 작업을 나가 좀 같이 해봅시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사람의 음악 작업실로 같이 간 겁니다. 이제 음악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사츠키가 뭔가 인터넷에 악플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악플이 달리면 참 힘들잖아요.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알고 있었던 이 이제 음악 작업실에 불렀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악플 달려서 많이 힘들지 하면서 뭔가를 권하는 겁니다. 뭘 권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마음의 고통을 없애주는 이 진정제 같은 거야. 이거를 하면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다 이겨낼 수 있어라고 막 감언이설로 이게 막 이제 계속 이제 그 약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이 약이 뭐였겠습니까? 마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에 태워서 연기로 흡입하게 하는 마약이었는데, 그래서 그걸 불에 태워서 연기를 흡입하는 그 순간 정신이 하득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사츠키에게 마약을 해줬던 그 주변의 몇몇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잘 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얼마나 악랄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미 2년 동안 벌써 마약에 중독되어 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츠키가 고백을 하니 사츠키 씨가 고백하는 게 이 이야기 뭔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요즘 핫하죠. 펜타닐이었던 거예요. 가장 무서운 마약, 펜타닐. 펜타닐 정말 무섭습니다. 한 번 펜타닐을 마약을 복용하게 되면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중추신경계와 온몸을 마취시킨 게 펜타닐입니다. 아마 여러분 보신 분 계실 거예요. 미국 필라델피아의 다운타운에 가보면 펜타닐에 중독된 사람들이 우유를 마시다가 중추신경계가 마비되니까 이 자세 그대로 멈춰있는, 아니면 막 허리가 꺾인 채로 멈춰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게 펜타닐입니다. 너무 무서운 마약. 여기에 완전 이 사츠키가 중독이 돼서 호흡곤란과 심정지로 응급실에 여러 차례 간 거예요. 대학 교수들, 의사들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고칠 수 없다고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이런 절망과 고통 속에서 이 사츠키가 자살을 하려고 한 거예요. 이제 자살을 하던 그 순간에,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 순간에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 저 자살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저 마약하기 싫어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 고백이 나오면서 뭔가 하나님을 내가 찾는다면 뭔가 진실하게 말해야 될 것 같아서 이때까지 잘못했던 일들, 마약했던 것들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막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누군가 자기의 머리에 손을 얹은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온몸에 평안함이 쑥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터치하신 거예요. 그 순간 사치기가 고백했대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주시더래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그 마음, 그 음성에 몇 시간을 울면서 회개하며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고백되는 고백이 이 고백이었대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일어서서 가방에 남아있던 모든 마약을 다 변기에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회복될 수 없다고 이야기했던 펜타닐 중독에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요, 이전에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랩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랩을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가수가 돼서 너무 예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도 포기했던 인생인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자매에게 손 내밀어 주셨고 일으켜 세워주셨고 안아주셨습니다. 죗값을 묻지 않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은 이 사랑이 바로 이 자매를 회복시키고 살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안아주셨습니다. 죗값 묻지 않으시고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넘어져 좌절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이렇게요. 일어나라. 사람들은 너를 포기했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너조차 너를 포기했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너는 끝났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난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일어나자라고. 주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자, 함께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자, 이제 환하게 웃으시면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말해봅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반대쪽도 보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마음이 꿈쩍하지 않아서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배우자, 자녀, 부모님, 친구, 이웃, 직장 동료가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요? 주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섬기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보는 게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넘어져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바람은요,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